오늘 시편 41편 말씀은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어떠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핍을 느끼고 스스로를 자신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 도움받을 곳조차 없어가지고 연약한 상황에 처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라고, 내가 너를 돕고 은혜를 베푸듯이 너 또한 내 앞에 있는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이웃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 순간 듣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아는 것에 비해서 정작 도움의 상황이 찾아올 때에 돕지 못하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정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도울 위치인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나 또한 사회적인 약자라고 치부해버릴 때도 있죠. 만약 현재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나의 현재 경제 상황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은 명령이고요, 그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은 알지만, 그 말씀의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의무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비롯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상황과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돕는 기준, 그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돕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의 도움과 타인의 도움이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막상 돕지 못하는 길로 나아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기준, 그 한도를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양과 크기를 보시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 일을 행하는 인간의 그 내면의 마음과 또 중심, 그 동기, 그 과정을 살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관 복음을 보면은 부자와 과부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선 그 한도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지요. 다만 준비되어야 할 것,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의 의로움으로 더 씌워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헌금이든 섬김이든 구제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 말씀의 토양, 그 뿌리, 그 근간은 흔들리지가 않고요, 또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나아가는 것,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되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습니다. 재앙은 뜻하지 않게 내가 원치 않게 생기는 그런 불행한 병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불행한 사고를 뜻하죠. 그 불행으로부터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단 1초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주님께서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알 수 없이 찾아오는 변수들 또 재앙이 도사리고 있고요.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힘이 없어서 무너질 때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연약한 자를 돕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건지신다니 그 세상 그 어떤 방파제보다 비할 수 없이 든든하고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방파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현재 있는 것보다 더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소비를 예로 들면 쓴 만큼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고요. 또 그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을 할 땐 여러 번 생각하며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구제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나누어지면 더욱 부유해지고 베푸기를 좋아하면요 더욱 부유해지고 나누어 줄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그 갈증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선한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복의 통로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그분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세상에서 복은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호흡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의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풍성이 있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라고 고백하며 아멘을 2번 반복해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원수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찬송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거듭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를 구원해 주라는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기보다 나의 현재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도우심의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도 맡기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놓기를, 나의 간구를 이루어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어렵고 그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은 느껴지지요. 하지만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확신의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지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알매만 그치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에 시선을 두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맛보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푼 것보다 더한 복을 주시는, 더한 건지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에 그 회복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